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칼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는 권능을 범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받을 때에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성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날을 가리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그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와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없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임했으니 항상 그 은혜를 믿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항상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부활절이 많이 읽고 은혜 받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정한 이유는 오늘 본문의 모든 결과는 바로 부활인데, 부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육신이 먼저 있고 그 육신이 죽어야만이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고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있어야만 바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나중에 갈 텐데 그때도 우리가 언제 가냐면 우리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왜 오셨는가 하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3장 16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꼭 구원받아야 될 존재예요. 자,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 어디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로마 5장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 내가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구나를 알아야 꼭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그는 예수를 믿는 신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내셨다. 그런데 꼭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는가? 죄인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말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아담 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으므로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죽음으로 죄를 갚을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참 하나님이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으로 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항상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도 보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세사랑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다 그 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평생에 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꼭 뭘 하셔야 되냐면 성탄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성탄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을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알게 하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직접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저마다 사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나를 사랑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를 조금은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만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교제가 깊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좀 더 가면 뭡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성탄절 같은 이 절기가 왜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가끔 말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내 가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거다. 하나님은 편벽되지 않으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신자들에게 동일하게 아들을 주시고, 아들은 뭐라고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는 다인 것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것 때문에 울고 통곡하며 살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보다 갖지 못해서, 내가 세상보다 지식이 없어서, 내가 세상보다 잘 살지 못해서, 내가 세상보다 명예가 없어서 내가 통곡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현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보세요.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우리나라 소라이도 보면 막 알이 사람이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모태에서 10달 계시다가 똑같이 나셨다는 말이에요. 물론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되셨죠. 그리고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일하시고 밥 먹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밥 먹고 화장실도 가고 잠도 자고 슬퍼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다. 이사 53장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게 똑같이 주님은 다셨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보세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밥 먹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사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 그죠? 내가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모습을 주님이 똑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신자 아닙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우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라 그 말.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순종함을 배울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세요. 하나님 요것만 되면 나 진짜 예수 잘 믿고 살 것 같아. 그런데 전도도 잘 할 것 같고 베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 달면서 살 것 같고 날마다 성경 읽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면서 살 것 같고 그럴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을 보세요. 아담은 부족하면 그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거니면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모든 만물들 짐승들을 부르면 이름까지 다 지어지고 그들을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선악과를 먹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면 진짜 내가 한번 예수를 멋지게 믿어볼 것 같잖아요. 사람의 죄성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패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다 그 말입니다. 고대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안다 이 말입니다. 살아보셨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아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고 살아서 우리를 능히 잘한다 그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한테 가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같이 살아봤거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또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면 우리에게 예수님도 기쁘지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분명 나에게 아니 내 이웃에게 내 주위에게 내 아들에게 내 부모에게 내 친구에게 내 성도에게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간다. 내가 십자가를 참으면. 그러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지도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십자가를 지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몫에 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요. 나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네 앞에 있는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내가 살아요. 너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내가 진 십자가 때문에 너는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없어요. 근데 십자가를 져도 우리는 질 수 있고 괜찮다라고 여겨야 돼요. 아멘 해야 돼. 그게 신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왜 나만 힘들어야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즘에는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부모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왜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지? 자식도 내가 왜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효도해야 되지?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알 때는 어떤 시대가 온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문 앞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시대를 성경을 통해 시대를 바라보면 분명히 주님이 문 앞에 있는 건 확실하다는 말. 왜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끝난 거예요. 천륜이 무너진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쉽게 말하면 나는 죽으러 온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대신 짊어진 속죄물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신 주어지는 속죄물로 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요즘에 결혼을 왜 안 합니까? 결혼하면 뭘 해야 되는데요? 자식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식을 낳을 때는 원래 그렇게 하고 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대로 자식을 위해 죽으려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안 낳는 거예요.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는 사람이 많아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때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없어. 다른 말 자식을 안 낳아.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끝난다고 성경 말씀대로 됐잖아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혼해서 자식을 안 낳아. 그럼 당연히 세상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낳아. 그러면 그냥 세상 끝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야 세상이 이어지는 거지. 그런 거잖아. 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예수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같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다 그 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우리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 성령 충만 처음 믿으면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처음이잖아요. 조금 살아보세요. 그러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죽을 때 되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세월 흐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같이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항상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될 때 주님을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랑하라 그 말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 말은 용납할 수 없는데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 명령이다. 주님은 난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사망을 이기고 생명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절부터 55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성탄하셔서 육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분이 참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 20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잖아요.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우리는 어떤 열매? 예수님에게 붙은 그 다음 열매다. 첫 열매가 있으니 그 다음 열매는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믿음의 뒤에 온전한 예수님을 바라봐요. 나를 바라보면 죽을 것 같아. 나를 바라보면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성탄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다. 자, 오늘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여 있음에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고 평생 죽음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죄 때문에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죄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붙들어 주러 왔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믿는 신자들을 붙들어 주려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면 어떡하지, 죄 때문에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 부활이 있다 이 말. 나에게는 갈 곳, 저 천국 아버지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죄에 매여 살면 안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도 아니고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는 성탄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더 이상 한평생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사망에 매인 존재가 아니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다. 주님이 성탄으로 이루신 은혜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이 은혜가 자 보세요. 주님이 성탄으로 이루신 것,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와 함께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은혜인데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역사적인 시간에 와서 확실히 죽으시고 확실히 살아나셨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면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2절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 힘을 받았으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은 누구 때문에 누리는 거냐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거다. 중요한 말이 있는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자,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아들을 보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어렸을 때 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없으면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와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오면 다 끝나는 거야. 엄마가 오면 밥 줘, 뭐 줘, 뭐 다 준다고. 아니, 엄마가 오면 좋아. 그러지 않나요? 아, 그런가? 그러잖아요. 그런 건 이제 내가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내가 엄마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 엄마를 만족시켜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 나를 좋아할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딱 보니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내가 뭘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봤을 때 그렇게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를 보고 좋아하면 그냥 엄마는 나보고 안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자식을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자식을 안다니까 뭐 알겠어. 나도 엄마를 보면 좋듯이 엄마도 자식을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그냥 좋듯이 하나님도 나를 보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더군다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그냥 좋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대응의 문답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년 우리 교회 표어는 그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아멘. 아멘? 아멘. 바꿔놓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 속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때는 우리에게 충분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영광스러운 일이잖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 그냥 누리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주신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이름을 증언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그 영광된 삶을 잘 사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